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굉장히 애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1년 반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을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굉장히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애정이라는 게 물론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꼭 아니지만은 마음을 얼마큼 썼냐에 따라 또 그것도 시간에 또 플러스가 된다면은 애정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본래라면은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뻤어야겠죠. 이렇게 애정이 많은 그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근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자기가 애정을 다해 세운 교회가 분열과 다툼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아주 굉장히 무겁고 좀 아팠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것 같은 현실이 왔을 때 허탈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조급한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드 게임 해보셨죠? 젠가. 그래서 이제 블록을 하나씩 빼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중심을 잃고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마지막 블록을 빼기 직전의 어떤 상황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바울이 꿈꾸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바랬던 그 참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든 영성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뭐 감성에서 많이 쓰고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 편지에 서두를 쓰면 꼭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안녕, 잘 지냈어, 나 누구야.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의 어떤 존재를 밝히죠. 나 누구야 이렇게. 오늘 바울도 자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첫 인사를 합니다. 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근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데 이 수식어가 너무 길어요. 모르는 사이입니까? 아니, 굉장히 잘 아는 사이. 1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다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나 바울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수식어를 붙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 지금 굉장히 긴 수식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세 명의 권위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한 명은 백씨, 한 명은 강씨, 한 명은 오씨죠. 백종원 선생님, 강효국 선생님, 오은현 선생님, 이 세 분의 3대 선생님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건 이분들이 가진 전문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권위에 신뢰하는 거죠. 권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 분야에서 백종원 선생님보다 전문성 가진 사람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오은영 선생님이 상담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분보다 뛰어나는 사람 없을까요? 있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인이라는 건 곧 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권위와 신뢰로 다가오는 거죠. 권위와 신뢰. 만약에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지금 마약 사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또는 그런 오해를 받아 좋지 않은 소문들이 대중들에게 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믿을까요? 믿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이들의 말이 전문적으로 합당한 말이더라도 그 대중들이 이들의 말을 신뢰하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에게는 권위와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오늘의 바울의 문제 똑같아요. 바울이 하는 말은 흠이 없는데 누구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5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전에.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이전에 한 번 더 비슷한 류의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안 읽어도 예측이 되죠. 무슨 내용이겠어요? 왜 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바울이 경고한 부분,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을 했는데 이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그 옆에서 직접 말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여러분이 1세기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를 핍박하다가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 예수님과 그 수년 동안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직접 자기 귀로 다 듣고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뭔가 혹해가지고 이 바울의 말을 점점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이 전서에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변론해요. 너네가 나를 가짜라고 해? 그러면 가짜인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의 구원도 가짜 아니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니네가 나를 신뢰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네가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왜 자꾸 나의 어떤 그 사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네가 걸고 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거짓이라고 치부하느냐? 뭔가 이런 굉장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진짜 저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돼요. 나를 공격하면은 너네가 나를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니들도 가짜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격을 인정했다, 무시했다, 무시했다.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시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적대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계속 무엇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이 단락에서 바울을 많이 좀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그 사람을 잘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뒤통수를 치네. 자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욕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100% 포기죠. 자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바울이라면은 저 고린도 교회 포기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 에베소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책 읽고 있죠. 뭐 고린도만 갑니까? 그 옆에 뭐 굉장히 많은 곳을 가잖아. 소아시아 지나가지고, 그렇죠? 읽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안 읽고 있나? 이러니까 설교를 못 알아듣지. 책을 읽고 셋째 주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배우니까 꼭 잘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럴 때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기왕이면은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대단한 거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나 같으면 포기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너희들과 연을 내가 끊는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계속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한 트럭의 비난보다는 단 한 번의 칭찬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항상 민혁 전사님이 칭찬을 갈급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습니까? 했죠. 이전의 편지.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들을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고 니들이 거부했으니 니네 지옥 가라.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보다는 나를 좀 이렇게 수용했던 자들. 예를 들어서 뭐 빌보 교회 같은데 바울이 거기 3주 있었나요? 급해서 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지식도 없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더 힘을 쓰지 않을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태도가 별로라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수용해주는 곳에서 내가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비수가 꽂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보통 민수라면 100% 제가 볼 때는 딴 교회 갔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여기서 막 찬양팀 하는데 비난했어. 그럼 이런 마음 든다고. 아,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까지 와서 멀리 와서 헌신하는데 이따위 말밖에 못해? 이런 마음 들고 다 간다고요. 다 이게 우리의 심리라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동력이 뭘까요? 뭐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비난해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본문 1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답은 이거 뭐 저의 해답인데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오늘 편지의 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자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불과 2,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등을 돌리며 악담을 하는 것. 이거 참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그들을 끝까지 붙잡은 이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받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기해요. 여러분 신학생들 여기 좀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역자들 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포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바울만큼 하나님을 향해 예수를 향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 비수를 꽂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수만 꽂았습니까? 철컹철컹했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나를 이만큼 기다리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참견했던 거예요. 참견했던 거. 여러분 2023년도에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날씨는 11월이 아닌데 벌써 11월입니다. 교회는 11월을 1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사무연회를 해서 1년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달인 11월은 교회가 가장 긴장하는 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번에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까지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1월 달에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해봤죠? 이런 얘기. 보통 무슨 달에 얘기합니까? 뭐 4월 달, 5월 달 얘기 안 해요. 눈치 딱 보다가 마무리하는 그때 분위기 타서 이야기하죠.
섬기는 일들을 멈추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11월은 비상이래요. 그런데 대부분 주어진 섬김, 봉사, 사역을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서. 관계가 힘들고 감정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육신이 힘들어서. 그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야,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만큼 내가 사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여러 힘듦의 이유 때문에 그 사명의 마음이 고작 1년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그럼 우리 고민해야 되죠. 그건 과연 부르심인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 때 성도들을 향해 주는 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냐면은 주일학교 교사 30년 봉사한 성도, 찬양팀 성가대로 30년 봉사한 성도, 전도대로 오랜 기간 봉사한 성도, 각 교회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에게 상을 받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섬긴 분들이 그 자리에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대단한 사람들보다 그 성도님들이 이 상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경이로워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왜 그만 못 두는지 아세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주중에 아는 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라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더니 교회 사역을 멈추고 평신도로 살겠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막 들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20살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신학교를 갔을 텐데, 근데 그것을 또 졸업시키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에 전도사님이 응답한 거라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때의 부르심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들은 이야기는 계속 사역을 하겠다, 이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포기하는 이유를 힘듦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부르심의 결여예요.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고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육신이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떨 때는 밥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죠. 다 에너지 소비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다. 섬기는 일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나를 위한 게 아닌데. 나를 위한 인생도 힘든데 남을 위한 인생은 더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더군다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해도 왜 나는 사람 칭찬이 없을까? 멸시받을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더 힘들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되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봉사와 사역을 하는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에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누구? 바울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먼저 떨어져 나갔다, 선 그었다. 근데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건 부르심이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 그는 어떻게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사역을 멈출 수 없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멈출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멈추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무엇인가? 4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충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의 이유가 거의 뻥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풍성해졌다,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의 언변과 너희가 지식과 너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족함 없는 너희의 그 모든 은사, 너희 그 은사를 통해 또 이게 견고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들이 엄청 많았죠. 문제들 대해 열거해 볼게요. 문란한 성도덕 있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 악한 자들과 함께한, 왜? 돈 버는 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킴. 또 뭐가 있었어요? 은사 자랑, 은사 차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너네가 맞니, 우리가 맞니, 이렇게. 부도덕한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균열을 일으켰죠. 또한 은사의 차등이 있다 해가지고 부족한 은사와 풍족한 은사를 명백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 이들을 칭찬하면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근과 채찍인 거죠. 그러니까 앞 뒤에는 이제 채찍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그 대화법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이야기를 해서 나쁜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전략적인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전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건가?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하는 의도가 뭐라고 말을 하죠? 지금 너희가 문제가 많고 연약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다? 책망할 게 없는 교회,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 갈 거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 바울의 시각을 복제해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실 누구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나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마침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비루한 자를 튼튼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너희가 그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 거다? 우상의 문제, 문란한 성도덕의 문제, 은사 차등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견고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바울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뭐라고 했죠? 뭘까요? 바울의 경험이라고 했죠. 아까 경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게 뭐라고 여겼어요? 훈장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쫓기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못하는 이방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일을.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는 이러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사람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나도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견고한 교회를 세울 거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튼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어렸을 때 발표 같은 거 진짜 싫어했고요. 누군가가 날 주목하는 것도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단체도 하고 뭐 최근에는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이런 것들 한번 돌이켜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내 성격이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나서는 것도 힘든데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거다.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더 튼튼하게 세우실 거고 비루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가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소망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희망의 종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오늘의 문제만 있지 말고 그 오늘의 문제를 보기 전에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장차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시각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견고한 교회와 견고한 성도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견고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나아가는 것. 비수가 꽂히는 비난으로 나를 저격한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견고한 성도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어떤 요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모든 은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견고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교회는 건물이 대단한 교회 어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괜찮음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 것에 부합하는 게 견고한 교회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규모는 상관없죠. 사람의 수도 상관없죠. 퀄리티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증거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견고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견고한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견고한 성도고 견고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음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단지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취미생활하고 먹고 즐기고 그거 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 지점에서 사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견고성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콘크리트로 잘 세워졌다고 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게 기반이기 때문에. 보란듯이 멋진 건물 안에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에 대한 음성과 답이 없다면 그건 부실한 교회고 부실한 성도죠. 그런 여러분 매일의 경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보면서 명확한 부르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확고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